여러분 삶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금 성령 강림주를 지나면서 계속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라고 해서 레이뚜루기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교육 디다케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선포 케리그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선교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교육하고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네 번째 사명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교제인데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라 한 형제 한 자매,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 이렇게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네 사랑해요 축복해요 하면 막 이렇게 얼굴 쑥스러워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잘 안 다녔던 어떤 한 군인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 한번 갔더니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앞에 나와놓고 축복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 이글거려서 자기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몰라서 막 손은 어떻게 해야 되며 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사람들 눈을 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시계를 보라고, 저도 시계 보고 설교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듣고 많은 이야기를 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교제라고 하면 아주 어렸을 때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 좋은 교회를 다녀서 그때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들을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막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 공동 중도등부가요. 그랬고 그때는 저희 때는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학생부 예배 그리고 주일날은 또 주일 예배를 따로 드렸는데,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이 한 분이 저한테,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실래요? 네. 학생들이 쓸데없이 교회에 앉아서 기타나 치고 있고 쓸데없이 모여있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그 어른의 그 이야기가 그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약간의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론 또 맨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 있었던 누나가 좀 이쁘기도 했고 여자친구가 좀 좋기도 했고 뭐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얘들아 좁지 않니? 고마워. 내가 좁아 보여서. 거기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쓸데없이 모여서 뭐 하냐? 집에 가서 공부나 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전 제가 들었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뭐 이렇게 맨날 잘 모입니까? 시끄럽게 떠들기나 하고 뭐 합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뭐 학생부 아이들 교회에서 모여서 맨날 뭐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집에 가서 뭔가를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좋지만 약간 이상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그저 교회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하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의 오해가 되고 조금 잘못된 편견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교제라는 것은 교회의 5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교제의 중심이 무엇인지, 교제를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잘 보면서 우리의 교제, 우리의 모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제라는 말은요, 넘겨주실래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성경에서는 친교, 교통, 교제 뭐 이런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할 때 그 교제도 코이노아고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사귐이라는 단어도 3절에 나와 있는 사귐에도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는요, 코이노니아의 핵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교제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당신들에게 전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귐은 빨간 줄로 제가 해놨지요. 아버지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귐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 교제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래서 그 모임은 세상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누려야 할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는데 그 핵심은, 성도들 간의 교제의 핵심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수다 떨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 교제 안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모임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성경 공부 모임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구역 모임이 어떻습니까? 카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이는 여러 많은 모임들에 진짜 성도의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인 거지요. 그저 교회에서 모인다고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줄기에 떨어져 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옆에 포도나무 가지와 교류한다고, 교제한다고, 교통한다고 하면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게 진짜 교류, 교제입니까? 그건 그냥 버려지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교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기로부터 내려오는 영양분이 가지 안에 들어가야 옆에 가지와 교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하면서 그 교류의 핵심, 그 교제의 핵심이 바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그 모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담화를 하시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씹고 뭐하고 그 모임은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지휘관 나가실 분들 계신데 연대교회, 여단교회, 대대교회 가셔서 혹시 교제해야 될 모임들이 있다면 제발 부대 일들을 그곳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제하기 싫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 모임이 부대와 연속선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정 안 된다면 오늘은 식사 시간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정하거나 목사한테 정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제 모임이 중심이 부대가, 내가, 다른 거가 아니라 뭐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교제가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엔 자꾸 점검하러 안 다니는데 구역장님들 부담될까 봐. 잘하고 계시는 거죠? 즐거워는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즐겁고 유쾌한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해야죠.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들 중요하죠. 옆에 사람을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우리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안에 거하는 모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가 외롭게 사는 것을 보시고 뭘 주셨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혼자 살게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만들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즘엔 나 혼자 산다는 것이 유행이고 결혼 안 하는 것이 무슨 이 세대의 어떠한 큰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결혼을 해라 안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함께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혼자 산다라고 막 TV에 나와서 떠드는 많은 사람들도 진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군가 교류하고 교통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우니까 무슨 다른 모임들과 만남들을 계속 한다고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을 통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가끔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뭐 이렇게 구역 모임을 하고 무슨 모임들이 많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나 예배 잘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혼자 좀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그럴 시간도 필요하지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함께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혼자 있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공동체의 시작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통용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이 어려운지, 이 사람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진 은사들을 이 사람을 위해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워 나아갔습니다. 그저 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능력을 옆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모여서 함께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그런 구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구역 안에서 누리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저 세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함께 보듬고 감싸 안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렇게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교회, 국방대학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얼만큼 우리가 교제하고 얼만큼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13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늘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줘야 되느냐, 어디까지 내가 이것들을 해야 하느냐, 어디까지 우리의 사랑이 확장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은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눈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식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컨디션이, 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의 감정을 쏟아내기도 하고 내가 잘 못 사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던 우리 배우자들을 요즘엔 사랑하시죠? 네,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참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늘 보자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형벌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교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닮아 우리에게도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중에 귀한 은사들을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빼먹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입술로, 그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일들, 그를 위해 중보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재정을 공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 나누고 섬기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옆에 사람을 돕는 일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즐거움을 위한 교제에서 나아가서 사랑하기 위한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저 내 쉬는 시간에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 혹은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내 어떠한 것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교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훈련장으로서, 사랑의 연습장으로서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이런 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모임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임들마다 국방대 교회에 모이면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큰 사랑들을 느끼고 경험해. 그래서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나도 이 공동체의 삶을 실천해야겠어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구역마다, 우리 모임마다 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모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것들을 나누며 나아가는 사귐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MBTI 뭐 맨날 이야기 하더라고요. MBTI의 이렇게 맨 앞에가 내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를 뭐 나타내서 뭐 다들 뭐 E냐 I냐 뭐 이야기 하잖아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성격이 사람들이랑 있으면 에너지를 얻느냐 혼자 있는 게 에너지를 얻느냐 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살짝 구별이 조금 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겉으로 직업적 특징상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지만 저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저에게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있는 시간만큼 집에서 혼자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충전 시간이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도 늘 이 교제에 대해서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기빨리고 에너지 빨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 구역과 함께 있으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텐션이 조금 높아지는 이번에 사랑합니다. 제가 마음이 사랑하는데, 네, 권사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제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제 성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 모습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 너무 교제하면 힘든 거 아니야? 교회 공동체에 너무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그곳에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 두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실 겁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좀 그런 집안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서 늘 이렇게 걸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직업적 특성상 이렇게 걸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훅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고 훅 들어갔다 빨리 나오고 하는 게 요즘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신가요? 성격과 상관없이
교제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부담되고 불편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모임을 하다가 상처 입으신 분들 손들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상처받는데 여러분들은 상처 안 받으시겠습니까? 혹 저 때문에 오늘 상처받으셔서 죄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딱 서 있으면 좋은데 나도 그렇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 구역장님들도 가끔씩 컨디션이 좋지 않으실 때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시 저보다 조금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그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되어 있었고 이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교제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지상 명령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훈련장으로서 우리가 그 교제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저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훈련장, 그 연습장이 바로 그 교제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상처받지만 단련되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기 내어 보십시오.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십시오. 물론 저처럼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갔다가 빠졌다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연습하고 훈련하되 그 연습과 훈련이 그냥 사람들과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의 장으로 훈련의 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국방대학교에 오셔서 이만큼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한 발짝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발짝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 요한은 정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교제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훈련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늘 누리고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구역, 우리 모임, 우리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